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기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서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파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토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계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체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체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 뒤에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칼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신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봐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하나님 모든 고통이 주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한 놀라운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사회의 질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사회의 질서다. 이 말의 뜻은 정의가 있는 곳에 질서와 또 평화와 번영과 발전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다양한 이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그 정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짧은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한 오늘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반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된 정의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정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리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오늘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리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이 고아와 과부, 이 고아와 과부는 본인들이 전혀 의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곤경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돌봐야 줄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궁유를 실천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갇힌 자들, 곰핍한 자들을 궁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또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좀 더 분명하죠. 고아나 과부를 위한 정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곤경에 속하 있는, 공경 속에 처해 있는 그 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정의의 실천의 결정적인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죄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결정체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 그것은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적으로는 그 땅이 그 주인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떨어진 이삭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의 법칙인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정의 재산을 주어서 놓아주는 바로 그 희년의 제도 속에도 바로 잘 설명되고 있지요. 그 희년 정신이 그렇습니다.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이제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놓아주는 바로 이러한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지요. 자, 이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들에게 싹스를 주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포도원 일꾼이 이제 일을 하러 와서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또 9시에 온 사람도 있고요, 또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이제 5시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온 자로부터 정시에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께서 옳은 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경제적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로 오래전부터 회자되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 바로 이것은 오늘 여러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 성경이 말씀한 정의이며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은 뭐냐? 부나 군사력이 아니라 공의, 또 사랑,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위가 높건 낮건, 가지건 갖지 못하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신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아주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를 위한 정의가 배려된 나라를 우리는 문화적 선진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회이고 성도이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이며 또한 사랑이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 이것이 진정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내적인 또한 외적인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정의를 실현할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죠. 한마디로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섬기고 보살피는 이 사랑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였을 때에 오늘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살리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이죠.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더불어 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하는 이 정의로운 삶에 하나님은요 흡족한 비를 주시고 또 곤핍할 때에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에 기반한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오늘도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오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는 첫째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또 섬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